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22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94쪽입니다. 694쪽 역대하 28장 22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사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우리 함께합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금요 철야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죠. 금요 철야. 심야 예배라고 얘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10시, 11시에 시작해서 꼭 12시를 넘겼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서 철야라고 했습니다. 금요 철야. 그런데 이제 뭐 시대도 바쁘고 삶이 바쁘다 보니까 요즘은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직장도 직장이지만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일찍 시간 좀 당겨주세요 가지고 이게 점점 좀 당겨져서 요즘은 뭐 9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시 그러면 철야 일부였어요. 철야 일부 시작해서 뭐 찬양 1시간 시작하는 철야 일부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심야 예배에서 본 예배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시대가 그렇다, 뭐 삶의 어떠한 또 시간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금요 기도회보다는 금요 철야가 참 좋아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고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은혜 선교교회도 조금 이제 자리를 잡고 성도님이 좀 계시고 그러면은 철야의 시간대로 옮겨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르짖고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는 거를 참 꿈꾸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새벽 예배 좀 늦으셨어요. 늦었는데도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보게 되면서 참 죄송합니다. 또 부럽더라고요. 늦게나마 또 오시는 성도님, 저 성도님, 그 성도님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또 부러운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적은 소수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지금 2단계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수요일인가 뭐 해서 다음 주 수요일인가 해서 다시금 이 단계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뭐 몇십 명 남아서 100명쯤 되니까 깜짝 놀랐죠. 무슨 100명씩 될까? 더 놀란 건 200명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있어 더 놀랐습니다. 300명이 됐어요. 놀라운 것은 지금 500명대예요. 500명대. 와,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 또한도 지나갈 때이지만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능히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얻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결코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우리예요.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역대하를 보면서 맨 처음에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왕, 여기서 끝낼까 했어요. 근데 믿음의 3대는 어떻게 됐을까? 우시야 왕, 요담 왕, 그 믿음의 3대째 되는 아하스 왕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하스 왕도 참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우리가 꼭 말하는 게 있지요. 다윗의 모습과 닮았더라 라는 말들이 있어요. 오늘 28장의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 왕, 그의 아버지 요담과 우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바르게 했었는데 오늘의 이 아하스 왕을 얘기할 적에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틀리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3대째 보면은 우리가 3대째 그러면 뭐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냥 누워만 있어도 축복이, 복이 굴러온다라는 게 믿음의 3대째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늘 그 굴러올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우린 단 한 분의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그 한 분의 눈에 띄기만 원하는데 그 한 분이 오늘 1절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아하스 왕 대해서 굳이 많이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 뭐 1절, 2절, 3, 4절, 길어야 5, 6절로 끝낼 줄 알았는데 한 장인데 그 한 장도 28장 1절에서 27절까지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근조근 얘기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따지고 드는 것과 같이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깊이 있게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왜 그렇게 망했는지, 망하는데 무엇을 행하면서 그가 죄를 범하였는지를 오늘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 가운데 벌써 패배자의 모습, 뺏긴 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기록되면서부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뜻을 벗어나는 것이 2절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정도를 가고 있다면 정도의 길을 끝까지 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경계로 룰이 있습니다. 시작점, 출발점에서 이제 도착점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 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차 타고 갑니다. 뭐 돌아서 지름길로, 아니에요. 길을 정해줍니다. 이 길, 저 길, 저쪽 길 해서 이렇게 해서 꼴이 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뛰고 그 길 가운데 있어야 룰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이탈해버리면요,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그 경기를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마지막 점에 왔다 하더라도 그는 거기에 참석자라고 여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 길을 따라간다는 것,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극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복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극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극한 상황에서 이겨내서 복을 받는 게 극복이에요. 극한 상황에서 이겨내서 받는 복,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복 중에서 이 극복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취하는 복, 이겨내서 얻는 복. 극복의 또 다른 모습은요, 싸워서 이겨서 받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거랑 우리가 상황을, 이 시간대를 싸워서 이겨내야 극복한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식당들 너무 어렵습니다. 카페도 어렵더라. 아침부터 보니까 카페에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줄 서 있어서 그걸 테이크아웃 해갖고 하는 거예요. 음식점쯤 되니까 9시쯤 되니까, 어제도 9시 되니까 이제 배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문을 닫으려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게 하지만도 문을 더 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극복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나는 겁니다. 왜? 이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하나님의 정도의 길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힘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불사르는 일까지. 그러니까 28장 처음부터가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극노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극노하신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의 3대쯤 되는데, 믿음의 3대로서 복을 받았다라는 왕의 가문의 아들이고 왕이 되었는데, 그는 그 선대의 모습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로 비교하면은, 그냥 두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 자녀가 믿음이 흘러가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것 같고, 교회를 그냥 두고 있으면은 교회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냥 계속 은혜가 묵어나서 그 은혜의 묵은 향기가 짙어질 것 같은데, 성도로서 10년, 20년, 30년 개인의 신앙생활의 신앙의 그 기간을 늘려가면은 풍성해지고 깊이 있는 성도가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못 묻게 되면은요, 상하고 썩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조금 지났지만 우리가 매실을 담잖아요. 매실청. 매실청을 담을 적에 매실과 설탕을 같이 붓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는 단맛이 좀 싫어, 그래서 설탕을 덜 넣게 되거나 다른 것을 넣게 되면요, 시간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잘 숙성되어지는 매실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져 버려요. 상해. 그래서 매실청을 담을 때는 매실과 설탕을 1:1로 잘 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설탕을 잘 섞게 한 다음에, 버무려서 잘 섞이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설탕으로 잘 다독거려놔요. 그러면은 그것이 단맛이 나는 매실청이 되는지라. 오랜 시간을 둬도 상하지 않는 달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매실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내 신앙에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면요,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역사를 계속 충만하게 나의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이 1대1이 잘 맞게끔 버무려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시간의 1이요, 하나님의 예배 시간의 1로 두면서 우린 요즘 그렇지요. 세상의 시간은 6으로 두고 있고 주님의 시간을 1로 두고 있어요. 이게 일조차도 요즘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버무려지면서 상하는 거예요. 1대1의 기준이 맞지가 않으면 상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저희도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좀 설탕이 다니까 좀 설탕을 덜 넣고 이렇게 했는데 쉬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덜 넣은 것은 막 상하더라고요. 거품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내 예배와 내 기도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세상의 시간과 잘 맞지 않으면요,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삶의 시간과 잘 비율이 맞지 않으면요, 어느 한 곳은 어느 하나는 잘 못 쓰게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이 진짜 극한 상황 극단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려요. 다른 나라 왕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전쟁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없어지고, 내 편에는 절대적인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한 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손을 넘겨버리고 내 나라를 넘겨버리고 내 가정과 삶을 다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버렸다라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또한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버리고 있는가? 내가 뭘 버리고 있는가? 예배의 시간을 버리고 있는가? 기도의 시간을 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감사의 시간을 버리고 있는가? 그 대신 취하는 것이 불평의 시간을 취하고 원망의 시간을 취하고 두려움의 시간을 취하고 걱정의 시간을 내가 품고 있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과 그의 아버지 요담 왕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알 텐데, 그의 아버지의, 그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그의 가문이 벌써 이 시간이 아하스 왕쯤 되니까 왕으로서의 11대 정도, 10대 초반이 발표된 거예요. 왕으로서 11대, 12대, 13대를 넘어가는 왕의 가문으로서 그 왕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오늘 그는 그와 상관없는 일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한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공고한데 왜 여호와께 더 범죄하고 더 미움을 받을까?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먹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어떤 범죄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때린 사람, 나를 고통 주고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가서 친구하자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세 보이니까. 그들이 강성해 보이니까 친구하자고 가요. 친구하자고. 근데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나는 손 내밀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넘겨버렸고 버려버렸으니까요. 그들은 우리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 손 잡으면 내 손 잡아줄 것 같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손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손길만이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고 구원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세상이 강해 보이죠. 내가 보기에 물질 있는 사람, 배움에서 어떤 직위에서 그들이 강해 보이지요. 그러니까 그들과 가까이 가려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과 같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그들보다 약한 우리들을 친구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더 멸망시키는 거예요. 더 어렵게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요, 쉽게 놓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금 빨리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 오늘 그 지혜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적에 우리가 그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신청해놨다가 오늘 저희 집에 와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설치하는데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칸막이면 불편한 느낌, 그리고 이 칸막이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을 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칸막이를 보면서 제가 꼭 대통령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들이 앞에 보면은 이 방탄유리 같은 걸로 딱 보호하잖아요. 응? 대통령이 연설하고 그러면 앞에를 딱 보호하는 무슨 투명 유리 같은 게 있잖아요. 느낌이 전 그래요. 보호받는 기분 같아요. 보호받는 기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있어요. 같은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으면요, 우리를 구원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께 매이는 자예요. 뉴스를 들으면 이제 500명, 600명, 700명, 1000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코로나는 지금 사실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백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치료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 내가 두려움에 놓여있다 해서 그 두려움에게 나랑 같이 함께 하자라고 손 내면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그 두려움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손길에 내 무릎을 꿇고 주님 손 붙잡는 것이 그 크신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했던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로, 그걸 보았으면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불평과 원망으로서 대적하게 됩니다. 대적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대적한다는 것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극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부닥쳐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절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는요, 겸손하게 다시금 정비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심령과 회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것도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나아가면요,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약간 내가 움찔거리면서 참 내가 보잘것없는 자리,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적에 오늘 그 보잘것없고 삐죽거리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바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오늘 주님과 대적하려고, 주님께 맞닿으려고 그냥 앙심을
품고 있다면 모든 건 내려놓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적에 무엇에 있어서 그 음성의 길이 있는가. 오늘 여기에 보면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왕 아하스에게 와서 이제 포로들을 다 데려가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근데 잡아가는 그 상황에 있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 오뎃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맞다! 쟤네들은 그렇게 당해도 싸! 하지만 너 이러면 안 돼. 너의 형제잖아. 너 그러면 어떡해? 그건 아니지. 그 행동은 아니지. 아하스를 봐서는 오늘의 본문에 10장의 바로 후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하스가 그들과 봤을 때, 그의 상황과 봤을 때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싸워서 싸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야, 너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느냐? 주님 보시기에 범죄함이 없느냐? 라면서 그들에게 회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서로 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했을 적에 그 진노를 멈추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잡은 그 포로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아하스 왕이 미련합니까? 미련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28장 9절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도 또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요, 우리 형제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험담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원망할 때가 있어요. 맞다 틀리다라고. 그런데 참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가 받아야 돼요. 그 말을 받는 자가 돼야 되지, 그 말씀을 밀어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누가 못해?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밀어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툴 일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서로 사랑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밀어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했다라는 거. 그럼 좀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무서워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 그래서 천국 가서 그냥 하나님한테 할 말 할 거야. 내가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맞다고 아마 하실 거야.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진노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행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자,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미련하더라도 좀 정직한 사람, 좀 바르게 사는 사람, 많지 않더라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 좀 두려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자꾸 밀어내지 못하는 그 정욕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들이, 악성들을 끌어당기고, 아니면 내가 자꾸 그쪽으로 붙으려고 해요. 내가 자꾸 그쪽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밀어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이 아하스 왕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기록되긴 기록되되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 요담은 그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보니까 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끝을 잘 맺지 못하면 이단돼요. 이단 아시죠? 우리가 끝단자 쓴다는 그 이단이 그냥 막 그들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민족 다윗의 가문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문, 내가 믿음의 혈통을 갖고 있는데도 잘못되고 썩고 이 부패된 것이 내 안에 나오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죄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 진노에 깨달아서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바짝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혜 선교교회 작고 열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쓰게 되고, 부력하고 연약하지만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정직하게 바르게 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믿음의 가문은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믿음은, 또한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돼야죠.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극복의 복을 받으시고,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극한 상황에 있지만도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작고 열악한 미자리 교회와 기초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실 것이고, 처음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서 복음의 강성함이, 주의 복이 무엇임을, 그 하늘의 복이 무엇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와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바르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가 있는데도 그 힘과 권세를 세상의 것과 바꾸려고 할 때가 있고 세상의 옆에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바른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 또한 작고 열악한 비자리 교회와 우리 또한 은혜 선교교회 같은 개척교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